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한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선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에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말은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실 거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 합리화한다든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해진, 조진웅, 이서진 등등 쟁쟁한 배우들이 나온 영화인데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40년 지기 친구들이 부부 동반으로 한 친구 집들이 모임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한 친한 친구들과 그 배우자들이 한 집에 모이게 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게임을 하자고 식탁에서 제안을 합니다. 게임은 지금부터 식사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 카톡, 문자까지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공개한 내용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륜과 성형, 동성애, 사기 등 이제까지 잘 숨겨왔던 각자의 치부가 숨김없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가까운 부부도 또는 친구도 결국은 제목처럼 완벽한 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마지막 엔딩 장면에 한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공적인 모습, 사적인 모습, 그리고 비밀스러운 모습. 이 비밀스러운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럽고 공개하기 어려운 죄된 습성을 가진 존재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기려고만 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영화 동주라는 곳에서 나온 말인데요. 부끄러움을 아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변명만 늘어놓으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 상태가 정말 소망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듯이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단순히 죄를 짓는다라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또 이 죄는 하나님께 슬픔만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죄의 결말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물론 당장 죽진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먹자마자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죽었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당장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죄에서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론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반드시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요, 택하신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한 영혼도 그냥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승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르침은 우리가 한 번도 가르쳐 본 일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끝까지 붙드시니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저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또 그럴 만한 삶을 살았는가? 의문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볼 때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민폐만 끼치는 것 같고, 저런 사람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부족할 수 있고 또 아직 성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이라는 거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더딜 수는 있으나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삶 전체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과정들을 보내면서 왔는지 모를 수 있다. 몇 년을 지켜보고 많은 시간을 지켜봤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한 영혼을 변화시켜 가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그 인생을 맡기며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받았으면 어떡하지? 물론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문제고 정말 그 답을 알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정론이 뭘까요? 우선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천사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분명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선물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 내가 어떤 직업을 정해야 할지,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 계획하심이 어느 쪽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어기면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분명 이끌어 가시겠지만 하나님의 정해진 정답을 찾으라고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은 시험을 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단순히 내가 뭐가 되고 어떤 일을 하고 미래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김난준 목사님도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정을 전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영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믿음을 가진 자가 자신을 회고하면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의 삶을 보니 구원을 못 받겠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켜보며 그 사람의 미래를 전망해 보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니 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택한 자와 유기될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또 선택하신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김난주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기다려 봄으로써 그가 구원으로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는 다만 나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누군가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안경으로서의 예정론이 아니라 거울과 같은 도구로서 예정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어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또한 정말 하나님